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 20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 20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17절부터 20절까지이지만 16절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16절부터. 찾으셨으면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계시의 핵심은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핵심은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만이 계시가 아니고 성경 전체가 비밀이요 계시입니다. 복음은 비밀입니다. 왜 비밀인가 하면 이 복음,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서점에 가시면은 얼마든지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닫는 것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의 이 복음의 이 말씀의 핵심은 교회입니다. 교회. 단 여러분 오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명체를 말하는 거지 조직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조직교회, 그러니까 목사, 담임 목사가 있고 당회가 있고 뭐 재직회가 있고 이런 조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교회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영생체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의 핵심은 곧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즉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의 역사의 핵심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그건 영원한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를 우리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3, 40분 말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핵심은 뭐다? 교회다. 교회다. 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이 창세기 요한계시록 1장서부터 쭉 나눴는데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거기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리마인드 해보십시다. 거기 있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자기가 즐겨 반모섬에 놀러간 것이 아니었고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노역을 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놀랍게도 나타나신 예수님은 고난의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영광의 주님. 피 흘리는 모습은 단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는 어미하시고도 너무나 놀라우신 영광의 주님을 만나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그 고생스러운 환경을 어떻게 할 수 있었다고요? 이길 수 있었다고요. 와! 이런 주님이 내 가까이 계시구나. 네. 이렇게 여러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지 않았다는 거죠. 네, 슬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도 종종 이 사도 요한은 진정 보았습니다. 주님을 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꿈만 꾸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꿈만 어떤 사실적인 어떤 선명하게
도저히 지워지지도 않는 꿈을 꿨다고 칩시다. 저는 요즘은 잘 그런 꿈을 안 꿉니다만은 돈 꿈을 자주 꿨었습니다. 너무 돈에 한이 맺혀갖고. 돈 꿈을 자주 꿨는데, 한 번은 돈 꿈을 꿔 돈이 막 땅에 이 다발로 이렇게, 왜, 그 100불짜리를 막 묶어갖고 이 주먹만큼 다발이 되는 그걸 그 뭐랄까, 고무줄로 이렇게 딱 이렇게 묶여진 그런 다발 있잖아요. 주먹만한 다발. 그런 100불짜리 다발이 땅에 막 박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슉슉슉슉슉슉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아주 이게 웬 돈이냐? 막 그러면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 정신없이 주워 담았는데 주머니도 모자라가지고 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요. 입에도 물고 막 이랬어요. 할 수만 있는 대로 다 가짜 막 이래갖고 하면서 제가 무슨 마음으로 막 그랬는지 아세요? 이 돈 끌어 모아갖고 건축원금 해야지. 그건 거짓말입니다. 딱 깼더니요. 얼마나 꿈이 생생했던지 그냥 이건 아니야. 이럴 수는 없어. 막 이러면서 뭔가 그 허망한 마음에 막 무너지는 마음 있죠. 예, 경험들 있으시는 것 같아요. 야, 나중에 꿈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꾸고 싶더라고요. 참 좀 불쌍하죠? 좀 가련하죠? 한 번은 똑같은 돈이 말이죠. 100불짜리가 둘둘 묶여갖고 나무에 주렁주렁 걸려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돈나무가 다 있네. 돈을 땄을까요? 아니요, 안 땄어요. 한번 속았잖아요. 돈을, 나무를, 그 나무를요, 나무채로 뽑으려고 제가. 꿈속에서도 머리가 돌아가는데, 그냥 따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나무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내 집 앞마당에 갖다가 심자. 이래가지고, 그 와중에도 머리를 쓰는 거예요. 예? 딸라다가 말고. 예, 나무를 막, 해서 땀을 쩔쩔 했는데 깼어요. 정말 야속하더만요. 좀 더 꾸게 좀 놔두시지. 얼마나 생생했던지 장난처럼 이야기하지만 정말 사실 같더라고요. 허망하더라고요. 깨고 나서 제가 정말 내 주머니에 있는가 확인도 해보고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십니다. 그만큼 선명했습니다. 현실과 꿈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꿈만을 꿔도 그런 일을, 그런 경험을, 그런 감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건 꿈이 아니에요.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실제로 나타나신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물론 환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입니다. 그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니까. 보았어요. 영광의 주님을, 능력의 주님을. 그러니까 힘이 불끈 솟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자 어떠했을 때 그 능력의 주님을 만났다고요? 주어진 환경, 주어진 현실의 아픔, 힘들고 어려움, 고생스러운 내 생활, 삶 가운데서 그 모든 삶을 무엇으로 받아들였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나는 여기에 끌려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반모섬에 보내셨다. 분명히 사도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영광의 능력에 감히 인간의 필설로는 표현할 길이 없는 두렵기까지 한 그분을 봐버렸던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 그 주님을 봐야 그 주님을 느껴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거기까지 하나님 말씀 나누어 보았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에어컨이 잘 나옵니까? 별로 시원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이건 광고가 아니고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어컨이 시원치 않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자리가 꽉 차보세요. 얼마나 덥겠는가. 사람에게서 나오는 체온이 열을 내죠. 막 박수치고 찬양하는데 간간하게 만들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간간하게 만들어주신 게요.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죠? 빈 공간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요. 예, 빈 공간을 감사할 줄. 여백을 즐길 줄 아는. 그것 또한 여러분 귀한 마음이잖아요. 꽉 채워야 맛입니까? 그득그득 해야지 여러분 그게 행복입니까? 숨 막히잖아요. 배부른 게 여러분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배고픈 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배고픈 게 훨씬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 자, 사도 요한의 마음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 분명히 그렇게 강조해도 절대 무리가 안 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할 줄 아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뜻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 그러니까 현실을, 그러니까 기독교, 자 이제 범위를 좁혀봅시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그 뭐랄까요, 정체성을 바로 정의를 내리는 그 바른 기독교관, 바른 신앙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세상에서, 그래, 진정한 기독교인은 정말 그런 우스운 꼴을 당하는 거야. 배척을 당하는 거지. 대충 믿어서는 별로 그런 일 못 느낍니다. 정말 여러분 미치도록 제대로 주님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게 됩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믿어도 대충 믿어야지. 아이고 작작 미쳐라. 여러분 그런 취급을 받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놀라운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바른 종교관, 바른 기독교관, 바른 신앙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 상당 부분 여러분 참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갑니다만은 그릇된 기독교관을 갖고 있습니다. 적당히 하면 돼. 예? 적당히. 그릇된 기독교관 등등 그런 잘못된 기독교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지 못해요? 영광의 주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감동과 감격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 또한 과거에 그랬었고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고난을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어차피 세상은 고생 덩어리입니다. 말씀을 드렸죠? 진정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밖에, 교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때를 쓰다가 비참한 모양으로 허망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주께 맡김. 내 영혼을 아버지여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은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자들입니다. 예.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될 삶을 살아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그것만 되면, 그거 하나만 잘 되면, 그 고난관만 제대로 내게 세워져 있으면 절대로
그릇된 기독교관을 갖지 않게 됩니다. 바른 기독교관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인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죽으려고 고난을 받아들이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다가 계속 그와 같은 삶을 살아 나아가다가 나아가면서